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새해는 뭔가 조금 아직 느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특히 한국에 사는 천주교 신자들 새해를 3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대림 일주일로 전례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왠지 분위기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복음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 새해 느낌은 안 들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 그 1월 1일의 새해는 정신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즉 머릿속으로 이제 달력으로 2022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느낌으로 한 해를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부지런히 시작하는 게 아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1월 1일의 새해가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내는 또 설날이 있잖아요.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의 그 설은 우리의 몸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떡국 한 그릇을 먹고, 물론 요즘에야 어디 가도 떡국을 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떡국 한 그릇을 먹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 나이 값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몸으로 느끼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대립 일주일, 이 전례적인 한 해는 우리가 영원히 한 살 더 먹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영원히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가, 즉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몇 걸음 더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전례적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겠죠. 전례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가 대림 시기로 시작하기에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은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죠. 예전에 제가 우리 수도의 수련장으로 우리 수련자들하고 함께 살 때 한번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수련자가 저는 기다림을 생각하면 좀 걱정되고 두렵고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했던 이야기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 또 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다림하면 뭔가 희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스스로는 기다림하면 어릴 적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아버지께서 까만 봉지를 하나 들고 오시면 그 봉지 속에 어느 때는 만두가 들어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찐빵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사오신 그것을 기다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다림하면 왠지 설레고 무언가 나에게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크게 2가지 차원이 있었겠죠. 첫 번째 기다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새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지만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기에 그 기다림은 막연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를, 우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2번째 기다림은 이제 우리 모두의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비단 2000년 전에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똑같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께서도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나 그 기다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기다림과는 사뭇 다르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다려야겠죠. 결국 그 기다림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오시는 그 구세주를 기다림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제 집집마다 김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김치를 이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을 많이들 하죠. 어제 우리 본당에서도 오락들을 김장을 마무리하면서 김장을 대충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김장의 그 김치의 맛을 보면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 요셉 유치원에서도, 요셉 어린이집에서도 김장을 하고 또 유치원에서도 김장을 하고 맛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어떤 곳은 거기에 오징어나 뭐 낙지나 심지어는 생태를 넣기도 하면서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수도에 와서 여러 곳에 김치를 먹어보니 이제는 웬만한 김치는 이건 무슨 맛이 들어갔구나라고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재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김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재료는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더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맛의 차이가 나는 그 김장 맛을 맛있다, 맛없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내 입맛에 더 맞는 김장, 김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장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장을 담그는 그 사람들의 손맛 정성이겠죠. 정성이 가득 담길수록 그 맛은 더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시작한 전례적으로 세례를 시작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영성의 김치에 과연 나는 어떤 재료들을 얼마만큼 넣을 것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정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납니다. 미사를 통해서도 만나고 묵주기도를 통해서도 만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만나고 또 성체조례를 하면서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만나고 그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 우리는 늘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재료들을 잘 버무려야지만 우리 영성의 김치의 맛은 참으로 상큼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약하고 때때로 무기력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내가 너무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사이나 율사들은 기도를 할 때 제가 11조를 냈고 단식을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남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되게 드러내면서 온통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기도이겠죠. 바로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하는 새해의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깨어있음은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지음이겠죠. 우리 기도가 어느 때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내 마음, 나에게만 향할 때라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청원 기도만 하는 거죠.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할 때는 우리의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즉 내가 원하는 바람 혹은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투정을 하나님께 부리는 거겠죠. 바로 그 기도는 늘 깨어 기도하라. 늘 하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매일 미사를 참석하신 분이나 매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복음이 지난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복음의 중후반부와 바로 어제 연중 시기의 마지막 날 복음하고 합쳐진 것이 오늘 복음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한 해의 전례력의 끝자락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제 들었던 복음에 늘 깨어 기도하라와 오늘 대림 일주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늘 깨어 기도하라는 지난 한 해 전례력으로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충실히 살았는가 반성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 감사가 늘 깨어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했고 똑같은 복음이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머물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희망이요 다짐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아직 착좌식은 안 하셨지만 우리 새 서울대교구장님께서 이미 올해 새로운 그 사목지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사목지표의 내용을 꼭 대림 일주일 신자들의 미사 때 요약을 해서라도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하셨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에 발맞춰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주교님께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공동체를 만들 것을 우리 서울대교구민들에게 요구하셨죠. 첫 번째는 바로 사목지표와 마찬가지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 바로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녹록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세례 때 그 약속, 그래서 내 자신이 보다 더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열정적인 그 불을 태우고 또 주변에 쉬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교우들도 다시 성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고 동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의 예비 신자들도 성당으로 초대하는 그런 복음화,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복음화되고 복음화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집인 우리 지구를 보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마 뉴스에서 여러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어느 때는 우리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쉽게 잊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교황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에서도 특별히 지구를 다시 살리는 생태적 회심,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통해서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신호들을 시작하시면서 온 나라 모든 교구 각 본당에서도 신호도 준비, 신호들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이런 것은 참 좋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성장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과 그것을 장이 열렸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부흥에 맞게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도 이제 모든 본당에서 신호들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새해가 되면 우리 본당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본당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본당의 목소리를 서울 교구로 보내겠지.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시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삼도 본당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차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저희도 함께 발맞춰 나아간다면 새해가 이미 시작된 전례력의 이 시기, 과연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또 내 자신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바대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느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